할렐루야. 오늘도 각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큰 힘과 위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밝은 빛 되시는, 소망 되시는, 빛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그 주님만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안에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다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내 영혼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기울이시사 나를 보내시네. 주의 영광 빛난다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영혼 날려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깃들고 주의 꽃길에 주의 영광 빛난다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내 영혼 일하고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다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운 나의 영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다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그 밝은 얼굴 배울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할 때도 함께 계신 믿노라. 주님이 뜻하신 주님이 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인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시니 우릴 통해 아멘.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발도 인도하여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그 예배드리는 처소와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와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심이 함께하도록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이 넘치게 하여 우리의 마음과 눈과 정성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신령과 우리 전마음과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오늘은 신앙의 본질, 기도는 생명줄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영상과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는 5번째 황제입니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영토를 넓힐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욕망을 채웠었던 그런 황제였습니다. 스승을 죽이고 어머니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는 아주 포악한 황제였습니다. 화려한 금관을 만들어 쓰고 상하 궁정으로 만드는 그런 화려한 궁정에서 살았고요. 그가 어디를 가든지 3,000명의 경호원들이 늘 그를
호위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는 왕궁 안에 내로가 있는 곳까지 1마일 정도의 모든 거리는 그가 좋아하는 향수로 뿌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향수를 맡게 할 뿐만 아니라 신하들이 자신을 만나러 오려면 그 모든 신하들이 그 향수를 뿌려야 했었고, 그 향수가 몸에 배도록 만들어서 자기의 그런 향취와 향수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취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마음에 차지 않아서 나중에는 엄청난 크기의 황금 궁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것도 성이 안 차서 결국에는 독약을 먹고 자살하여 최후의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자, 왜 이렇게 네로의 심령이 그렇게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비참한 자살이라는 선택을 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그는 보았다라는 거죠. 아무리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은 늘 밑을 바라보고 추락을 하는 현실의 모습을 바라봐 끝도 없이 떨어지고 있는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그는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인간을 안드로포스, 이렇게 헬라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인간은 위를 보는 존재, 위를 바라보는 삶,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문을 열지 않으면 그 무엇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많아도 결국에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채울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받아야만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안드로포스,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삶의 의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삶의 본질은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존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었던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항상 설교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지만 기도는 항상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의 성자 E.M. 바운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의 실패자가 바로 삶의 실패자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기도가 실패하면 우리 삶이 모두 다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 없다면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세계의 선교학자였었던,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력을 주었었던 팩트리 존스턴은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일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오실 줄 믿습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가져갈 수 있는 것, 이것은 실로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뱃속에서 태아가 탯줄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자라듯이 구원받은 성도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생명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공급을 받는 생명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유지되고 자라고 성숙해 나가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에게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게 되어지고 나 자신, 내 자아를 이기게 되어지고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승리는 어디에 있냐? 기도할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생명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본래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영적인 대화 가운데 하셨었던 대화가 바로 기도입니다. 영적인 하늘의 언어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죄 아래에 있었던 인간들은 기도할 수 없었었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셨고 우리를 향하여 승리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았다라는 거죠. 자,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다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생명의 은혜의 줄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부터 15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와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걸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절대 허투루 버리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땅만 쳐다보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 갇혔었던 두더지 같은 우리의 인생이 기도 속으로 빛 대신 주님의 품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습니다. 땅 위에 사는 우리가 하늘의 놀라운 은혜의 호흡을 할 수 있고요. 시간 속에 갇혀있는 우리는 이제는 영원으로 돌진하여 전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천국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지고요. 천국의 평안이 내 평안이 되어집니다. 하늘의 능력, 하늘의 지혜, 하늘의 비전이 이제는 내 능력, 내 지혜, 내 비전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도하는 자의 특권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에 기도에 관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는 계속 기도해라,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원어의 뜻은 우리 삶 속에서 기도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만큼은 절대 중단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을 멈추면 어떻게 살겠을까요?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도를 멈추면 살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삶이 너무 편해서 기도를 중단되지 않도록 내 온 힘을 기울여서 살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든지 편하든지 내가 죽게 되든지 아니면 영광이 있든지 절대 기도는 쉬어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구원받은 성도님들의 생명줄이요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기도하기를 쉬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다고 하면서 호흡을 하지 않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란 해바라기가 얼굴을 태양을 향하여 바라보듯이 그의 존재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뛰놀다가 수시로 엄마 아빠의 품에 달려가서 우리의 영혼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엄마 아빠에게 푹 안아 그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엄마 아빠 품 안에 다른 말을 하지 아니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것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아이가 이런 말을 해요. 사랑이 무한대로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엄마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이해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엄마 아빠 이러고서 그냥 품 안에 퍽 안깁니다. 자, 그러면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요?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어떡합니까? 아이고 사랑한다고. 그리고 뭐 울 때든지 기쁠 때든지 엄마 아빠에게 오기만 하면 다 받아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언제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푹 안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마음을 열고 아버지, 주님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가기만 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바로 기도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듯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나와 바람을 이야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른 거 바라지 아니하고 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얘기하냐면 단순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기도요? 단순 기도. 내가 걸을 때나 차 안에 있을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일을 할 때나 집안일을 할 때나 무엇을 할 때든지 하나님 앞에 짧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기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가 빠진 기도는 원망이요 아우성에 불과하고 하나님 앞에 보좌에 상달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앞서 우리의 은총 받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또한 깨어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우리가 기도가 약해지거나 중단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절대 졸거나 잠자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붙드는 삶을 압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해야 할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졸고 자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을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어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 성도는 먼저 기도 시간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우선순위를 떼어놓고 우리가 기도 시간을 정하는 것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기도를 생활하여 수시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로 또 하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훈련 또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단 10분, 30분, 1시간이라도 하루 중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정해놓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쁜 삶 속에서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날마다 그런 삶으로 건강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도님들, 대나무 있죠? 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습니까? 찼습니까? 네,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속이 빈 대나무는 단단합니까? 아니면 약합니까? 예, 단단합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비결은 대나무는 직선으로 쭉쭉 잘 자랍니다. 자, 그렇게 잘 자랄 수 있는 것은 그 대나무의
마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일상적인 삶의 흐름을 끊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기도의 마디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마디가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정말 좋은 마디의 훈련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디의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의 기도의 신학자 포사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의 죄는 기도하지 않는 그 어떤 것보다 큰 죄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누가 보아도 명백한 죄, 범죄의 죄, 언행, 불일치의 죄를 보게 되어지면 이것은 기도하지 않는 결과로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받는 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사라지거나 인내심이 사라지거나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혹시 기도의 상태가 어떤지를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가장 추웠던 기간에 저희 교회 지하에 있는 상하수도관이 얼었어요. 그 얼어서 터져서 물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도의 배관, 그 배관은 절대 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춥다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얼어버려요. 그리고 멈춥니다. 멈추면 얼고 터지고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날씨가 추워도 그 배관은 물이 흐르듯이 하나님의 앞에 기도의 관은 늘 흘러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 성도는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공급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게 되어지고 기도할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잠자게 되어지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얼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 뜻, 내 소원, 내 생각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통로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엎드리십시오. 기도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가보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입술을 여시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의 뜻을 우리의 거룩한 통로로 내 인생의 모습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순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은혜요 감사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최고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더욱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기도의 생명줄을 절대 놓으면 안 됩니다. 기도의 생명줄을 놓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바다 가운데 빠지게 되어져요. 우리의 형편을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계속 기도를 통하여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저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심령들마다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깨어 하나님 삶 안에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시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주정예물과 11조 선교, 건축, 구제, 차량,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각양의 목적 예물 가운데 하나님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기도할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할 제목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들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축복이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 동안도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몸 아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를 돕는 믿음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함께하신 놀라운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수시로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해진 은혜 가운데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도전받게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